자, 어떻게 인사하느냐? 구속의 첫 열매가 됩시다. 이건 성령님이 저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나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는 나인데 구속의 첫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7장하고 똑같은 본문이 14장에 있습니다. 한상 중에서 본 것인데, 자, 14장 4절, 413쪽을 넘겨서 1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많은 성경 읽을 때 의문들이 있고 마지막 때를 전할 때 의문이 있지만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 7장에 보였던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속의 첫 열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 것처럼 구속도 첫 열매가 있고 또 나중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주석을 보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는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첫 열매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환난을 통과할 자들이 있어요. 나중 열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자,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은 이제 환상 가운데 대접 심판이 있기 직전에 환상으로 계속 주님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이 구속의 첫 열매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성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어디까지요? 마지막 배도하지 않고 예수 증인을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면서 올라올 자들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함께 19장에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비상한 때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얘기하면서 악한 종이 있고 착한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종과 착한 종을 주님이 얘기하실 때에 무엇이 악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음성을 듣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럴 자가 누구뇨? 그랬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고 그 안에 있는 집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서 그 맡은 자들을 준비시키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왜? 주님이 다 신호를 보냈지만 준비하지 않은 시간에는 그 종이 주인에게 음이 맞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지금 목사님들이 위험해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되어져가는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생을 준비하시고 청할 자를 구별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자를 어루와카 그들을 청했는데 택한 자는 소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고 구속의 첫 열매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본격적인 어떤 심판이 오기 전에 딱 천사가 내 모퉁이를 동사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아직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치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도 기질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도 기질이 있고, 또 요즘엔 또 말씀도 여러 가지 또 성령과 말씀과 또 양쪽으로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또 마음도 힘드니까 미친듯이 쑥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렇게 뜯고 있었어. 집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 뜯어가지고 쑥차를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아주 넓은 땅에 그 사람이 땅을 다 갈아엎었더라고. 갈아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심으려고 다 갈아엎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갈아엎은 그 흙 더덩이에 쑥들이 이렇게 이미 땅이 갈아엎어져 있는데 튀어나왔는데, 그게 덩이에 쑥들이 이렇게 자란 거야. 그러니까 매달 그것도 내가 다 이렇게 끊어주면서 꼭 마치 그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래서 쑥들한테 이렇게 갈아엎은 흙등에도 너희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거둬주마. 이래갖고 그것들을 탁탁 거두는데, 마치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대추를 하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라도 더 보고 아버지가 대추하신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모든 것에서 그런 주님의 그 마음들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마에 그 인을 치라 그랬을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분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때가 무르익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언제 정확하게 오는 것은 내가 알리지 않겠다.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이루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마치 해산된 여자에게 진동이 오는 것처럼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인지를 몰라. 나도 우리 우리미 올 때는 예정이 12일이나 지났어.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그 37의 애기 놓는다고 나보고 빨리 그날 되면 빨리 지금 바로 와야 된다. 그리고 유도뿐만 하고 이 마취해서 이 제왕절개에서 낳아야 된다고. 37살에 요 전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난산이 돼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어깨 하나를 못 쓰겠다고 겁을 팍팍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후안 까를레스 목사님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가 제가 빠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의사한테 참 당돌하게 그때 얘기했어요. 월요일 되면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유도분만 주사 필요 없다. 내가 그래 왜 의사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후안 칼로스 목사님 부흥회라고 했는데 부흥회 끝나면 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그때 제가 이렇게 미역국을 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미가 후안 칼로스 목사님 기도를 받고 태어났어. 배가 불러서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원하고 목사님이 내려오시다가 저 배부른 여자 오게 하래 오라 해가지고 나는 막 배를 내밀었어요. 막 배에다 대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노 이랬더니 멀리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우리 막 손 얹고 하잖아요. 멀리서 해주시더라고. 정확하게 유도분만 10시에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 기도 중 하나님 빨리 진통 시작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진통이 오더니 정확하게 우리 미가 9시 반에 나왔어요. 유도분만 주사 맞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이런 종이 되어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같은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정말 오늘 보면 안전하고 이럴 때 호련히 오시는 거야. 그러니 이때 누가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웃기는 게 순복음 경향교를 탁 치면 주님이 이름도 그 순복음 경향교를 하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개척하기 전에. 근데 저는 경향교로 사역을 가라는 줄 알고 막 인터넷 경향교를 막 찾아다녀서 내가 그 교회 사역자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경향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더라고. 나중에 제가 개척할 때 혹시 그 이름인가 해서 순복음 경향교회 딱 주님이 보이신 대로 그대로 딱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순복음 경향교회에서 딱 치니까 너무 놀란 게 우리 교회 딱 하나밖에 안 뜨는 거야. 교회 이름들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순복음 경향이 치면 딱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카페 지기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정말 웃겨. 나는 그런 거 써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설교를 동영상 올리는 그 카페 지기가 마지막 대추수를 예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진짜 웃긴다 그랬어. 그때만 해도 대추수가 뭔지도 모르겠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예비해서 계속 그렇게 저에게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장소를 이마에다가 지정을 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루아카 집중하는 그 장소들을요 꼭 자기들 걸 공략하려고 그래요. 세마 6장에 보면 6장 8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그 손목,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오른손에 매더라고. 오른손. 그리고 그 이마.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오른손과 이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참 저는 이렇게 좀 한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이렇게 잘 듣기가 힘들 텐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설교가 좀 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8년간 이제 자면서 서울이 멀어서 못 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끝방이 너무너무 겨울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제 끝방이 아무도 못 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 바람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추운 줄은 모르고 늘 그 방에서 이렇게 자면서 겨울을 다 보냈는데 항상 이렇게 따뜻했어요, 느낌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자외선 뚫린 것처럼 빨갛게 어스름하게 자외선 뚫린 것 같아서 이렇게 인기처럼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더니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튼 히브리어인지 헬라인지 모르겠어. 엑스 이래갖고 히브리어 같아. 그 썬 것을요 이렇게 드셨는데 이게 인두처럼 막 지글지글 끓는 거야. 그걸 들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니까 주님이 한 사람 그걸 내 이마에다 딱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치니까 이마에서요 열이 푹푹 나는데 이게 하나도 아프거나 뜨겁지 않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우리 목요 집회 때에 그래서 제가 다 줄 서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한 거 그거 한번 받은 사람들 있죠. 나와서 그거 다 나하고 똑같이 받아봐라 이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떤 그런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렇게 찍으시더라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천사가 그 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전혀 해하지 말라, 땅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심판이 아직 가동되기 전이에요. 본격적으로 에스겔 9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이게 구약들이 어떤 예표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7 천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6 천사들은 손에다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심판을 예배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번제단에 있어. 그 노제단은 뭐예요? 자기를 다 드리는 장소야. 그 제단에서 정말 자기를 다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러가지고 모든 이 시대에 가증한 일을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했어요. 그 주님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부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 마지막 세대를 예견하는 지금 그 학자들이 있죠. 그 학자들이 이제 교회들이 점점 카타콤 교회가 되어갈 것이다. 지하 교회가. 그 교회를 크게 이렇게 빚을 내서 지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비상 연락 체제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경제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영상을, 그 퀴어 축제 영상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그게 난합니까? 그죠? 엉덩이 이런 데 막 이렇게 막 다 구멍내가지고 그렇게 하죠. 막 그 영상들을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 그걸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그걸 듣고는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시를 낸 거야. 그랬는데 그 초등학생 선생님이 이거 나라에서 이거 동성애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는데 왜 부모들이 이렇게 시를 하느냐 이래서 고소를 한 거야 법원에다가. 그래가지고 판결 한번 내리고 또다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초등학생 선생님이. 이게 교과에 있어서 하라 그래서 나는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랬더니 판결이 내렸는데 그 부모들이 돈을 다 모아서 300만 원을 그 교사에게 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거리시간제 뭐 이런 게 이렇게 다 그런 건 제와 그러면서 그렇게 사단이 행하는 것들은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참 너무나 정말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되고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진행이 되어져 갈 거예요. 더 악하게 진행이 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표에 줄 때 우리를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와 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 신호로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또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세 사람이 이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 더 줬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냐? 모든 이상과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마지막 7년 60일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준비하는 그 주에는 7년 동안의 굳은 언약을 정하겠고 그 7년의 절반에 성전이 서게 될 것인데 제사와 예물을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드리다가 3년 반이 되면 그걸 중지할 것이며 또 그 미웃고 가증한 그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서게 될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이것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시간표고 제3성전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유대 랍비들이 전 세계에서 70 국가들을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거예요. 70개국 나라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3성전의 첫 모퉁이 돌을 여러분 놓았습니다. 그게 2018년도예요.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도 또 주님의 신호를 보내시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테트라예요. 테트라.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장막절 딱 1년에 2번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봄과 가을절기예요.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마다 테트라가 있는데 이건 뭐냐? 2년에 걸쳐서 달이 피처럼 변하는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2년에 걸쳐서 유월절, 장막절에 연거푸 4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테트라라 그래요. 이 테트라더라고 그러면. 근데 이것을 또 마지막 때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겠어? 그것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기이한 거야. 이 테트라가 2년 동안 일어나는 게 1492년, 93년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서기까지 이제 가장 큰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예요. 뭐예요? 유대인 추방 명령이 서편에서 그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처음 딱 내려질 때에 그때 콜럼버스 유대인은 그때 동시에 배를 타고 어디로? 신대륙을 발견하러 떠났지요.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 해에 테트라가 달이 피처럼 변하고 계기일식이 되는 게 정확하게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죠? 이게 500년 만에 한 번 있었대요. 1492년 500년 만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이렇게 하늘의 절기들이 맞춰진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몇 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1948년 이후에 몇 번을 더 보여진 거예요. 70년 안에 3번이 나타난 거야. 3번이.
이 500년 만에 1490년 한문이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 테트라드가 이 확률이 너무나 어려운 이것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님이 오트로 하늘의 그 신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1948년 49년에 2년에 걸쳐서 그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온전히 주님 약속한 대로 허락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1967년 68년 또 2년에 걸쳐서 이게 정확하게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3번째 나타난 것이 2014년 2015년. 그때 아주 내 아는 지인들은 이스라엘 간다고 다 난리 나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아주 머리 숫자 세기도 힘든데 머리가 빽빽하게 다 차올라가. 그때는 블러드문, 슈퍼문을 보러 살아서 이때 슈퍼문을 보겠다고 다 갔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상하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본문에 있어서 그 에스겔이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심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10장에 나와요. 제가 그 에스겔 10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내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찬양했지만 그런 하나님 마음에는 이 백성들을 정말 닭이 그 병아리를 품을 것처럼 아버지가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데 그 영광의 성전의 영광이 떠나요. 떠나는데 아버지가 성전 문지방의 영광이 머물렀었더라 그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감람산의 성전, 그 감람산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동편에 아버지가 이러고 떠나면 이렇게 또 머물러 쓴 거야. 그다음 샥 간 게 아니라니까. 그래 머물러 쓰시면서 아버지가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에스겔 43장에 아버지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때 영광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내 성전에서 왕들의 시체를 다 제하여 버려라. 내 자녀이면서 내 백성이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기복적으로 나를 믿는 자, 무슨 어떤 복된 방망이처럼 그렇게, 그리고 가장 제할 때는 어린 양의 것을 제일 먼저 제하여 버리는 거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다 제할 거 제하고 하나님 거, 양이 죽으면 하나님 어린 양이 죽었구나, 죽은 게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만큼 자기 본의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을 거두실 때에, 또 돌아오실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왕들의 시체,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것을 난해하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끄레면은 뭐 신천지 이단인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주님이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인, 나팔, 대접. 제가 한번 했잖아요.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인, 나팔, 대접. 이거 다 떨어지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6개만이 인이 있으면 이거 다 떨어지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루마리 인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인이 딱 쳐진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쳐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7개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개의 대접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뗄 때 환상이 열려요. 그리고 7째는 바톤 체인지입니다. 바톤이 딱 이렇게, 다음 인 같으면 이제 나팔이 딱 연결되는 거, 바톤 체인지인 거야. 근데 7번째 인이 딱 열리면은 나팔 대접이 따로 인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번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7번째 인 안에 7 나팔과 대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7째 인을 딱 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팔과 대접 심판이 같이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간적으로 점점적으로 그렇게 봐요. 요한계시록도 시간적으로 점점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6째 인을 딱 뗄 때에 7장과 환상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의 환상을,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나팔과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9장까지 나팔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6번째 나팔을 딱 뗄 때에 환상이 딱 열려요. 그래서 10장 11장이 전 3년 만에 환상이에요. 11장에 여기는 환상이 7번째까지 연계돼. 7번째 바톤 체인지 될 때 또 환상이 팍 연계. 얼마나 중요하면 하루다 하루다 독수리 날아가면서 환상이 쫙 전개되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환상이 쫙 전개돼요. 마지막 대환란에 이어질 환상들이. 그리고 바로 그 환상에 해당하는 대접이 16장, 17장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심판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18, 19, 20인 거야. 그리고 21, 22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환상 보여주고 딱 이러고 아버지 보여주고 또 시행 딱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7장에 아버지께서 이 6째 인을 뜰 때 7장에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8장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걸 굉장히 주님이 이 본문을 고요한 것을 주님이 주목하라 그랬어요. 7째 인을 떼게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이것이 환란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잡아주고 심판에 내어보내고 그 사이에 절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침묵이 있지만 그 안에 침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루아카 랩초가 있다라고 말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4장 읽어보면 심판이 행하기 전에 이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15장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제 구속의 후 열매들이 순결해서 오는 것을 계속 같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 주석이 없어요. 성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근과 지진과 이런 그 정황색들이 떼져 있다라고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이 3억의 천으로 옮겨라. 한 달 동안 있을 때로 옮겨라.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도 머리로. 아버지, 지금 시문을 읽어보면은 미래신학자들이 지금 카타콤 교회를 예배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더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데요. 왜 아버지 우리를 더 큰 데로 넓혀가라 그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마스크 쓰고 드리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똥 묻은 줄을 팔아서도 해야 되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갈급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네가 거기 가서 한 달만 있는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의자도 이거 성경책 놓고 이렇게 그게 필요 없고 그냥 폭에서 바바바 있는 그런 의자를 안에 준비해서 넣어라. 그 아버지 음성 속에서 제가 뭘 느끼느냐, 아버지의 긴박함,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긴박한지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긴박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신부는 군사된 신부예요.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아가서의 6장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됐는데, 주님이 아가서 6장에서도 신부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라 그러세요. 오늘 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이 무엇입니까? 딱 도장 정표에 너는 내 거 하고 딱 찍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표를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영광의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살아서 주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너는 인을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다가 그 새겨 넣으라는 거. 늘 볼 때마다 그 인을 보듯이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어. 동급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복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음부의 불, 지옥의 불보다도 더 아버지가 그보다 더 기세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취해가지고 신부를 취하고 싶고 이것을 정말 아버지가 그대로 간직하고 구속의 천년매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많은 물이 끼치지 못하게 했고 또 어떻게 해요? 홍수라도 절대 그걸 엄몰지 못하는 데서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예수님께 마귀가 그랬죠.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해라?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라. 그 조건이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난 아버지 맛을 볼 때 나는 얼마나 아까워하나 이거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어물을 다 쏟았지만 더 이상을 줄다 더 모두 다 주고 아버지는 그 모든 조건이 다 멸시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따집니까? 내 것 조금이라도 더 훔치라 그러고 불안해하고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모든 조건 제시가 다 멸시를 받는다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존귀하고 아버지의 손에 잡힌 바 되고 절대로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을 그런 르와카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그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환난 중에 있는 자죠. 큰 환난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2절. 자, 절 따라해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니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리라. 아버지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요한도 그 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터인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그때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고 티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나님의 빛난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드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자는 새벽 이슬 같은 자다. 너희들은 리두아카 새벽 이슬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웰레카. 왜냐하면 나의 기뻐하는 자는 어려웠고 내가 미가서에서 새벽 이슬 같은 자라고 하지 않았니? 그들은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려웠까 인생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그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리로다. 그 이슬에 응답하고 있는 자가 하늘 이슬에 갇혀서 같이 응답을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빛난 이슬이 딱 마주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예루와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 17을 보니까 이것은 자 332쪽은 우리가 읽읍시다. 이건 또 주님이 여러분 읽기를 원하셨어. 자 신약 332쪽 이것을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15절부터 18절까지 332쪽 이거는 큰 소리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따라 읽기를 원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크게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로 너희는 날마다 위로하라 그랬어. 세상은 너무나 정말 악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지만 이 말로 위로하는 것은 로아이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낙이 붙어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임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요한계시 6장 6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나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마치 입 맞은 자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로와카 감람류가 있을지어다, 포도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우리는 아버지가 오히려 더 사먹게 천으로 옮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천을 매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가 주님이 한 달만 버틸 마음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은 사우디 간다 그러는데 내가 여보 그냥 죽자,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엉뚱한 생각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쑥을 켜면서 쑥을 보니까 참 그 신 T.S. 엘리어트가 사흘은 항무한 달이라 그랬어. 왜? 그 죽었던 대주에서 생명을 피워내니까 땅들도 막 그냥 고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4월달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견디내고 생명을 이제 다시 받아야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때 많이 노인들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쑥이 제일 먼저 그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 쑥이 굉장히 약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많은 기질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도 많은 기질들이 다 있고 기질들이 있어서 사는 게 재밌잖아요. 똑같은 사람에서 뭔 재미가 있어. 하늘 천국에도 다 그런 그 기질들이 주님이 다 필요해서 이것도 다 좀 이렇게 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애니어그램을 했잖아요. 저는 애니어그램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머리가 좀 아프니까 시킵시다. 그래서 1번은 무슨 꽃이 맞을까? 1번은 개혁가잖아. 그래서 1번 꽃이 해당할 보니까 이 목련이야, 목련. 겨울이 봄이 올 때를 다 하면서 외롭게 주변에 사람하고 좀 어리지도 않고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는 거지. 굉장히 어떻게 고상하고 그리고 외롭게 그거 다 준비해. 그래서 내가 1번은 이 목련꽃을 닮았다. 2번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준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보잘것게 보이도 그 2번이 제일 큰 그 소식을 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번은 개나리하고 진달래 같다.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거는 성취를 해내야 되거든. 성취를 해내야죠. 그래서 3번은 이 장미가 가시가 많아. 가시가 있어. 그 수분 하나 정발도 다 정발 안 시키고 딱 그 진액을 다 모아놓는 거야. 가시 안에 딱 이렇게 포면장력 높이가. 그래갖고 가장 더울 치를 때 장미가 꽃을 피우는 거야. 그것도 얼마나 더울 때 그 더위를 이기고 가장 길게 좀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3번은 내가 장미 같다. 4번은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굉장히 특별한. 그래서 잘 없는 꽃 살 때도 제일 비싸. 막 크기가 이만해. 옥자마 이런 거 막. 그런 꽃이 4번 같다. 5번은 좀 이거 있는지 없는지, 나무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만큼 그 향기를 피워서 자기 존재를 그 독특한 향기를 통해서 알리니까 이 5번은 좀 라일락 꽃을 내가 닮았다. 혼자서 그 향기를 가지고 알리는. 6번은 충성을 다하는 자니까 이 6번은 이 그 겨울에 들국화 그렇게 많은 꽃을 피우는 이 국화를 닮았네. 그 7번은 창조적이고 몸을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사람 좋아하니까 그 아주 높은 산에 그 피는 에델바이스 같은 꽃이 7번이 아닐까. 8번은 벼랑 끝에 서는 자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 어디냐 그 요르단에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고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 이오니아식 고린트식이 로마 시대성식 고린트식인데 그때는 꽃장식을 해요. 이렇게 그게 아칸사스 꽃이야. 되게 흔한 꽃인데 이거는 미쳤어. 땅에서 안 펴. 난 깜짝 놀라서 가보고 전부 벽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벽에서 꽃을 이렇게 피우네요. 막 벽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래서 8번은 좀 아칸사스 꽃을 닮았네. 그래. 9번은 이 평화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었고 조용히 그러니까 하늘 하늘하면서 잘 이렇게 융통스럽게 잘 어울리는 코스모스 같다. 좀 우리 애니어그램 했는데 좀 통합니까? 저 혼자서 내가 쑥을 캐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야. 참 별 볼일 없게 제 면적 혼자 잘 살죠. 그래 아니 또 다른 꽃도 있을 것 같아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그 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서를 좋아하는데 선지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지서를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서반니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다. 또 이사야도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 그러는 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 이 신부들을 아버지가 숨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가 지나기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스바랴서도 2장에도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모여라 모여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를 겸손하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성숙을 준비하는 그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질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심을 아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버지의 질투와 열심과 영혼에 향한 그 부르심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그 조건이 멸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고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2장 10절에 보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신부가 그러잖아요. 그 신부가 어떤 신부? 예쁜 신부예요? 아니에요. 거른, 그 때 앞에 거른, 그런 신부인데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잖아. 네 눈 한 굽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리고 너의 그 눈이 비둘기 눈에 젖을 씻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완전한 자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완전한 자도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요. 그 2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이게 오늘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것 십자가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시는 분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도 아들 이수처럼 내한테 맞는 말씀 막 끌어다가 나를 변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라가면 아가서 2장 7절에 보면, 이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보니까 속하여 있구나. 저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내 편으로 와요 내 편으로 와요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가서 서는 거야. 나는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보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6장 8절에 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솔로몬 1,000명의 그런 부인이 있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르두와카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대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 조연아는 여러분을 다 볼 때 한 사람을 대우듯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다 마음에 두시면서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독대하고 있는 자처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대신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에 5장 7절에 보니까, 야, 너 신랑이 뭔데 그렇게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그 신랑을 쫓아다니는데 네 신랑이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냐? 그러니까 막 아가서 신부가 얘기하잖아. 내 신랑은 너무 아름다워. 그 입은 달기가 사과나무 같고 그 목은 아주 상아 같고 그 머리털은 그 갈멜의 그 수염처럼 그 머리털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신랑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첫사랑 때에 그때가 더 순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그 신랑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벌릴 때에, 또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얘기할 때에 5장 7절에 보면 성중에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다니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을 파수하는 자, 성전을 파수하는 자들이 와서 내 옷을 막 벗기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반대와 핍박,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할 때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집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것을 선포하지도 않는 거예요.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때를 따른 양식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루트가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비상하게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히스 스토리,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 마음에 엄청 지금 부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그 신부는 어떤 자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뚜렷해야 돼. 오늘 아침에 딱 오는데요, 횡단보도에 우리 남편하고 딱 오는데 여러분 하얀 선 있죠, 건너가는 선. 그거를 이제 도장공들이 와서 그 패드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애니골 건너가는데 딱 하는데 막 새로 딱 하니까요, 얼마나 그게 막 길이 막 깨끗해지고 예쁘고 반듯하게 서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딱 보는데 주님이 내 말씀을 하나도 어긋뜨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전해, 또렷하게 전해. 딱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 알겠습니다. 또렷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두 발을 걸치는 어거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의 구속의 첫 열매가 지금 이르렀구나.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바람이나 나무나 이게 해하기 전에 아버지의 밀시로 취해갈 자, 루아카, 지금 그것을 아버지가 선포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돼. 너의 말하는 것이 자루로나 치우치면 안 돼. 또렷해야 돼. 그리고 달같이 아름다워라. 자, 자기 얼굴 한번 보시고. 달처럼. 저 달덩어리 같았죠. 제 별명이 달덩어리였어요. 국민학교 때는 호떡이었어. 나 정말 충격받았는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회장이 우리 반에 있어서 여자가 회장이었어. 내가 이 참모로 연설하러 다녔는데 4학년 교실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애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와, 저 누나 호떡이다 이러더라고. 나 그때 깜짝 놀랐어. 나는 예쁜 줄 알았거든. 내가 호떡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기내마다 상 그러다 그때 이제 포기했어. 우리 국어선생님이 맨날 기내마다 상 책 읽어 이러면 담아내기야.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동물학자하구나.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무 의미 없이 가르치는 그만 상에 올려 이제 넓적해서 보기 싫어 이러면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 말을 안 하고, 이제 내가 보기 싫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넓적해서 이제 가르쳐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둥글넓적한 얼굴을 아름답게, 자 따라해보세요. 달처럼 아름답고. 이 뭐예요? 이 달은 여기서의 궁창의 정인이라 그랬거든. 달은 스스로 빛을 못해요. 밝아가지 못해요. 이 달은 누구로? 태양 때문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계속 여러분에게 조명돼서 여러분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날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뼈와 힘줄과 모든 것이 살아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늘의 에너지를 다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니까. 그래서 달처럼 나의 정인이 산을 넘고 내 소식을 전하자가 얼마나 아름다냐. 달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라. 신부는 신부인데 뭐예요? 면사포를 썼는데 군복을 입은 거야. 군복을 딱 입은 거예요. 훈련된 거야. 규모 있는 거야. 아멘. 삶의 규모가 있는 거야. 제가 보면은 슈퍼맨이 되고 슈퍼걸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 저도 집안일이 많고 막 이러는데 막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몇 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훈련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살람 목사님 운동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도요, 이 옷이 막 이게 빵빵해서 안 채워져고 맨날 이러고 있었어. 근데 요새 막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저를 쓰십시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산 타고 맨날 또 어디 가요? 고봉산 꼭대기 2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쓰셔야 됩니다. 저 우리 교인들을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마음을 갖고 아버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안일하게 둘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준비하면 아버지가 쓰실 수가 없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여러분 위해야 돼. 하나님이 몸도 위하라 그래서 육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병기로, 의의 병기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면 사업의 물건이 쓰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이 말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자를, 아버지가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인을 치느냐, 그 인 치는 자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네 팔에, 네 마음에,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내 팔에 볼 때마다 아버지 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예요.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수고를 하고, 이사야 53장에 수고한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기쁘다 그랬어요. 왜? 너희들을 보니까, 싹을 보니까. 왜 그러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다 그러셨거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 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고 그 권세를 내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리라. 정말 그대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3,000명 5,000명들이 막 회개하고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혼이 시원케 되고 구속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림 예수 때와 다르게 이제 재림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왕궁과 천군 천사와 백말과 심판자들 그늘이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 그 이름을 딱 붙이고 충신과 신실로서 군대를 이끌고 백말 이끌고 아버지가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눌려있지 않고 신부로서 그것을 위해서 군사로서 당당히 싸움을 치러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싸워낼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스가랴 10장에 내가 휘바람을, 나 잘 못 불어, 휘바람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준마들을 모은대. 준비된 말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욥기서에 보면 말들은 휑휑 코 휘바람을 부리면서 그들의 그 칼창과 이 소리를 즐긴다 그랬어. 즐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야. 표대를 향하여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용서점 치는 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토요일 날 마스크 쓰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고. 그냥 마스크 쓰고 전도하러 나간 거야. 어디까지? 저 미간 강변까지 가서 그 뭐 보드 붙들고, 보드 큰 거 말을 못하니까 보드 붙들고 막 이렇게, 그 열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쑥을 캘 때 그 돌덩이 나무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도 자랐구나, 기특하다,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이러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든 주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 너무 많은 거 제가 다 설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은 14장에 보이는 환상과 같은 것이고, 대집심판이 이루기 전에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보좌 위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 흰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 행실은 뭐예요? 산상수훈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 산상수훈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그랬어. 그것을 준비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심판을 같이 운행해 가는 거예요. 신부들, 그 심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읽어보면 아버지가 뭐가 같이 심판하시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면 그게 향연에 대해서 쫙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의 연기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연기가 되는데, 심판할 때 아버지가 그 연기를 떠서 대접 심판하고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그래서 리드와 첫 열매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전 아직 안 들어가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구속받은 더 이제 순교자 열매 올라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
다 이루었을 때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른데 주석에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못하는데 성령님이 다 하기만 안 하기만 해봐라. 딱 내가 얘기한 대로 다 하라는 거야. 또렷하게 그 도장 딱 보고 딱 그대로 시킨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최준호 장로님 이렇게 또 이렇게 제사가 왔는데 이런 설교를 들은지 안 썼는지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엄청 지겹죠. 힘들어 죽겠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아무튼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알면 돼. 하늘만 봐도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지 나는 벌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지금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내 호흡으로나 성령님의 그 근거하심으로 내가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도 중에 구속의 첫 열매에 대해서 딱 그 제목, 첫 열매다. 리드와카, 뭐 한란전 한란중간 있지만 휴거가 있다, 첫 열매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로아칸 나라 많은 주석들이 다르지만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선포해야 되며 또 그 마지막 추수를 위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일임하셨습니다. 일산의 부흥과 북한의 통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시험산까지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한 세 사람을 아버지 그를 이루는 그 마지막 그 세 한 사람의 일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상하게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리드와이까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음성을 들은 자가 하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극무에 대한 에필로그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그 무대에 막이 내려질 때에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한지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며 나는 시작과 나중이라고 하셨고, 교회와 아버지 성령이 말하기를 신부여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첫 열매의 장소를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밀실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나를 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장소에서 같이 중보하며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베풀 때에 함께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무르익지 않기까지, 주님, 악이 무르익었을 때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더 악이 무르익어질 것이고 심판하기까지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리드와카 우리의 의의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이제 추수가 이한낫을 들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이한낫을 들어 충실과 진실의 언약에 오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군사 같은 신부가 되어서 나의 군사는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슈퍼맨 슈퍼걸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규모 있게 준비해서 아버지 일을 하는데 항상 부르면 준비되어 총알처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한 아버지 기도 제목과 그 스토리를 담아서 귀한 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에 속한 그 이스라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땅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응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님 모든 리드와카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먹이시고 또 그 부모들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하늘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놀라운 감남유와 포도주를 공급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가진 천사들을 통하여 구속의 첫 열매를 맺을 자들을 초청하시며 마지막 심판에 함께 기도로 동참케 하실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신부들을, 군사된 신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근신하며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